지난주에는 그 가나안 성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성인 아이 성이라는 곳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가서 아이 성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보고 와서 보고해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무너뜨렸던 여리고 성은 엄청 큰 성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가 공격하게 될 아이성이라는 곳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숫자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고 그냥 한 군사 3,000명 정도만 보내시면 충분히 성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3,000명 정도 소수의 한 몇만 명 이렇게 보내지 않고 성이 작음으로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고 미약한 성이므로 3,000명도 많다 싶은 그런 숫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성을 정복하고 돌아올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전투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직접 가지도 않았어요. 자기도 안 가고 밑에 부하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작은 성에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서 도망쳐왔어요. 그리고 사람도 죽었어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또 완전히 뒤집어져서 큰 실망과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 뒷부분에 보면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흘러내렸다. 어느 정도 낙심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엄청난 슬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큰 고통과 슬픔을 겪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가 옷을 찢고 또 머리에 재와 티끌을 뒤집었어요. 이것도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낙심해서 무너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7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저 작은 성, 저것을 우리가 실패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좌절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오늘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즉 이스라엘이 이번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데에는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연히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렇게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초에 지난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과정을 봤을 때 그때도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난공불락의 큰 성과 싸우는데 돌을 던지지도 창을 던지지도 성을 쌓지도 그런 전쟁에 필요한 방법은 하나도 안 쓰고 전혀 상관없는 성주위를 돌고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소리를 질러라. 이것은 통상 전쟁과 전투에 사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성이 무너지고 승리했다는 것은 이번 가나안을 정벌하는 이 싸움은 애초에 이스라엘의 군대와 군사와 무기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드러낸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이 힘이 세고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고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번 가나안 싸움은 다 달려있다라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가 승리의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두려워 떨 때 그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키워라, 훈련을 잘 시켜라, 뭐를 배워라, 무기를 갖추어라 이런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너 입에서 내가 준 명령을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이 율법을 명심하고 내가 준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 전쟁의 승패의 관건이 되는 방법과 기준을 미리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까지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다 지켜 행하려고 모두 열심히였어요. 완전 이해는 안 됐지만 성을 돌라는 전혀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다 돌았고, 그리고 도는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입 닫고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게 그때는 첫 번째 성 앞에서 잘 받아들여졌고, 또 다들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명심하면서 그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성에 대해서는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정탐꾼이 가봤더니 아유, 뭐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다 올 것도 없고 소수만 몇 명만 와서 공격해도 충분히 이기겠다라고 방심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새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 역시 정탐꾼이 우리만 몇 명 가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가지도 않았고,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전투가 있는 날, 공격이 있는 날에 보면, 제가 몇 장 몇 절인지는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반복적으로 그 중요한 날에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나와요. 여리고성 공격할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에 보면. 또 그 이후에도 중요한 날, 공격을 하는 날에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 아이성 공격할 때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이 없어요. 긴장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 두 번째 이 아이성 공격에 왜 실패했냐 하면, 지난번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모두 애썼다고 그랬죠. 다들 말하지 않고 끝까지 돌고 잘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점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읽으신 것처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여리고성 정복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번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앞으로도 승산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나안 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기와 또 군사와 이런 힘과 실력에 왜 싸움이 달려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이 승부가 달려있느냐?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작업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자기 나라 없이 자기 땅 없이 노예로 430년 살다가 자기들 앞으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땅이, 자기들의 살 터전이 주어진다라는 인간적 의미도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죠, 그 의미가. 그런데 이 가나안 성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데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새 땅을,
삶의 터전과 재산을 얻는다.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해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소유물, 물건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너희들이 가져서 취하면 안 된다. 다 부수고 태울 수 있는 건 다 불태우고, 그래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너희들이 갖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불에 탈 수 있는 건 다 태워라. 깨부셔서 없앨 수 있는 것은 다 모두 두드려 부셔서 없애라. 사람은, 생명체는 다 죽여서 멸절시켜라. 이렇게 샅샅이 완전히 다 파괴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면 이렇게 철저하게 청소하다시피 모든 생명체를 없애고 물건도 다 없애고 이렇게 완전하게 깨끗이 쓸어내고 청소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땅이라는 점에 포인트가 있다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고 살던 건물, 성 이런 거는 오히려 보존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좋죠. 다 우리가 이어받아서 확보해서 그걸 사용하고 누리고 살면 다다익선이고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아까워도 다 없애라.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래요. 죄와 관련된. 그 죄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참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 근데 그 자식들이 다 거인들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모두 거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에.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행하는 게 너무 죄악이 극심하고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정도로 죄가 극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결정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여버리는 완전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얘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셋을 다 하나님이 새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경건한 셋 집안의 남자들을 뜻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딸들을 뜻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셋의 집안과 가인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왜 태어나는 자녀들이 다 남자일 뿐더러 다 거인이었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그 유전학적 변이를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떤 간접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우리 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 성경이 완성될 때쯤에 성경 말고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던 어떤 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에녹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봅니다. 천사들은 여러분 다 남성이에요. 애기 천사나 여자 천사는 없어요. 다 남자예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천사들이 때로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사람들 3명인가 대문 앞에 지나가는 걸 보고 쫓아가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 그래서 대접하잖아요. 근데 그 3명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천사들이었어요. 또 이 천사들이 소돔 땅에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소돔 땅의 사람들이 롯 집에 찾아와가지고 야, 금방 들어간 그 남자들 누구야? 끌어내. 그래서 롯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들은 때로 사람의 몸의 형태로 이 땅에 가시적인 존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천사들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사람 중의 여자들을 보고 음욕이 생겨서 사람 남자의 몸으로 나타나서 인간 그 여자들과 이제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들이 다 거인이었다. 그런데 이 거인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이 땅의 죄의 수준이 하늘을 찌를 만큼 증폭했다. 그 죄가 어떤 죄였는지는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타나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살려둘 수 없다. 완전히 다 모든 인간 종족을 멸절시켜야만 이 죄가 멈춰진다라고 판단하실 만큼 그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무시무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하셔야 될 만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아요. 애초에 출애굽해서 그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가서 보고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포도도 크고 엄청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다.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 사람과 비교하자면 그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표현될 만큼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이 땅에는 살고 있어서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네 의심한 만큼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거든요.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딱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 거인하고.
골리앗이 살고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 가나안 땅에는 옛날에 있었던 천사들의 범죄를 통해서 나타난 거인들과 관련된 죄와 어떤 흔적들이 이 가나안 땅에 아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아직 청소가 안 되었어요. 혹시 청소가 됐더라도 다시 그 죄가 다시 이 땅에는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하나 어떤 단서가 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옛날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 때, 지금으로 이 사람들로부터 약 400~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첫 조상으로 삼을 텐데 너에게서 자손들이 태어날 텐데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살다가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러면 왜 지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고 왜 43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영이라는 것은 차고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모리 7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여 왜 어찌 이 백성을 인도요한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족속들 이름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해요. 근데 벌써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는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쯤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흘러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희들을 사용해서 이 땅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작업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 땅으로 차지한다는 단순히 인간적인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된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징벌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우고 무기가 좋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내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의 관건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 주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전제를 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처음 정복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어요. 이 성에서 사람은 다 죽이되 물건, 짐승 이런 거 보고 아까워하지 말고 다 없애라. 부실 수 있는 건 다 부시고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우고 그래도 남는 것 그건 뭡니까? 불로도 안 태워지고 부실 수도 없는 건 뭐예요? 금속이에요. 금속 중에도 사람들이 버리고 보존하려고 하는 금속은 뭐죠? 금, 은, 보석이죠. 이런 거 보고 아까워하지 말고 불로도 안 태워지고 부셔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하셨어요.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워라. 그런데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성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어깁니다. 그 물건 중에서 몇 개를 훔쳐서 자기 집에 갔다가 감춰둡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 철저히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 훔쳤느냐? 21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뭘 훔쳤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즉 그때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내 텐트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밀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할 때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게 있었어요. 시날산은 바벨론 땅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것이었어요. 고대에는 옷이 굉장히 그 귀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는 얘기는 요새로 치자면 명품, 그리고 외제 명품, 샤넬이나 뭐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런 수준의 명품 옷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깝고 탐심이 일어나서, 그리고 은덩어리와 금덩어리 보고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 가족이 머물고 있는 텐트 밑에 묻어놓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훔친 이 일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리기를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그러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 내리셨죠.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들은 모두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죄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라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그 없어져야 할 것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묻어뒀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없애야 할 것 중에 하나를 내가 가지고 오면 나도 없어져야 할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이유가 없는데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속한 것을 가져와서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나도 심판받아야 될 가나안의 속성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 역시 심판받아야 될 대상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간은 혼자 범죄한 거지만 아간이 그 죄의 물건된 걸 가져옴으로써 자기도 오염됐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오염시켰어요. 그 이 오염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모두를 오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과 똑같은 성격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아간은 자궁을 훔쳤지만 죄로 물든 걸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도 죄로 물들었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이스라엘 전체를 죄로 물들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다 심판하셔야 될 입장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거기서 가져온 오염된 물건 때문에 이스라엘 모두가
가나안과 똑같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도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기 앞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게 만드심으로 너희들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각자 개인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이 죄에 물들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물든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킬 때 누구 하나만 잘 지키고 어떤 사람은 대충 지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에 물들면 전체가 다 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과 아간이 키우던 가축들 그들만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으십니다. 아간의 가족들과 그 물건을 다 모은 다음에 거기서 돌로 치고 불로 태워서 없애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유명한 아골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찬송가에 나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거기가 왜 빈들이 됐느냐? 이 아간의 죄를 심판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이 안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거기가 뭐 시체를 버리는 곳, 짐승의 사체, 뭔가 더럽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장소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대로 거기가 그런 장소가 됩니다.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됩니다. 저주의 장소. 이처럼 죄는 무섭다. 작은 죄라도 작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전체가 다 죄로 물든 것으로 간주된다.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 양복 중에 요만큼이 좀이 썰었다. 그러면 이 양복 상관없나요? 그것 때문에 양복 전체를 다 버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뭐 커피나 음료수 큰 잔에 근데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빠졌다. 그러면 파리 빠진 것만 걷어내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마십니까? 이만한 통에 마시는 음료수가 들어있는데 파리가 빠졌으면 그 음료수 전체 한 통을 다 못 먹잖아요. 죄란 그런 것입니다. 에이, 이 작은 거, 이까짓 거, 나 혼자, 나만 알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죄가 내 전체를, 우리 가족 전체를, 교회 전체를,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없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하는 행동일수록 예? 진짜 완벽하게 깜깜하고 감춰져 있고 아무 사람도 없고 그래서 됐다 나 혼자 하는 행동일수록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는 환히 다 보고 있는 가운데 행하는 거래요. 사람은 없어. 깜깜해. 다
이렇게 감춰져 있어. 나 혼자 하는 행동이야. 나만 계산해서. 그래서 됐다 싶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존재들,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들, 천국에 있는 모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그거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래요. 내가 혼자 몰래 하는 행동일수록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는 행동과 똑같아. 동시에 그렇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본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잘 드러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 한 사람, 이스라엘 전체 중에 한 사람이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오염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실패로 말미암아 이번 가나안 정복 전투가 죄와의 싸움이구나. 무기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싸움이구나. 거기에 달려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걸로 됩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인생의 싸움도 씨름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애를 쓰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싸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도 얻을 수도 승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되 그러나 죄와 반드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는 더 신경 쓰고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란 이렇게 무섭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인생과 삶에 적용하여 실패와 실수를 뛰어넘어 승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부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작은 범죄를 저질렀고 작은 물건을 감추었을 때 하나님에게는 그 일이 환히 밝은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오염되게 되어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는 이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모르게 하면 된다, 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 라는 이 마귀의 생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나의 실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더 우리가 애쓰고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잘 명심하고 여기에 집중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